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잡으러 오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함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시간 예배자로
온전히 드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주의 크신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전쟁 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긍휼히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이루어 세계가 이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상황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시며, 또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시작되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선함을 주시고 정의를 주셔서 이 땅을 바르고 선하게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며 번영의 땅이 되며 또한 백성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대역도 있는 성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주관하시옵시며 그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룩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간결함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고 은혜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시며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되 병으로 통당하여서 참여치 못하고 또 일터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있어서 참여치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서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하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은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세로 선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윤리교회 가운데 태어난 어린이들을, 자라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밝으며
선하며 지혜로우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옵시며,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시고 선함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선함을,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참으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복된 자들이, 선한 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세상 나라에 밝음을 주고 선함을 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고 악한 것들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또한 상처들을 받지 않도록 단단하고 또 바른 귀한 은혜가 그 어린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9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누들프 부빈더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17년 전쯤에 러시아에 갔다가 CD를 한 장 샀는데 바로 이번 그 연주자의 CD였습니다. 연주가 얼마나 정교하고 멋진지 많이 들었던 그런 CD인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연주한다고 해서 비싼 좌석은 못 사고 가장 싼 비석의 좌석을 사서 연주에 갔습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여러 번 가서 들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연주자의 나이가 만 76세인데요. 그 연주자의 연주는 숨을 죽이며 듣게 하였습니다. 30분 정도 한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됐는데요.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 저녁에 갔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여서 어떤 연주회 가면 조는데 한순간도 졸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저는 좀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럴 만한 자신은 없었고 그저 손바닥이 아프고 팔뚝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76세란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그 연주는 수천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였기에 박수 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박수를 쳐보셨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박수를 쳐보셨습니까? 손바닥이 아프도록, 팔뚝이 아프도록 박수를 쳐보셨습니까? 오늘 시편은 손뼉을 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는데 그치지 않고 즐거운 소리로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박수를 치십니까? 공연에 가서 박수를 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연 가기가 어려우니 그럴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듣는 것과 텔레비전으로 듣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티켓을 주고 사서 시간 들여서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았고 행복했기 때문에 박수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박수를 강요합니다. 혹시 이제 녹화 현장을 가보셨으면 진행 요원들이 박수를 치라고 강요합니다. 바로 이때 박수 치고 이때 박수 치고 막 박수 치라고 강요합니다. 또 공연자들도 박수 소리가 적으면 막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박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도 기뻐서 감동이 되어서 치는 박수일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한 절에 찬송하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뼉과 찬양은 만민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께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할까요? 실제로 명령을 그렇게 받기는 하지만 다 찬양하며 박수를 치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에 만민이 다 반응하며 찬양하며 박수를 친다면, 온 상 만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손뼉을 치며 환호하며 찬송한다면 그곳은 어딜까요? 천국이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찬송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하고 또 누구한테 박수를 치라고 하지 하나님께 박수를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에게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가수들에 대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음식물이나 여러 공산품에 대해서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맨날 우리가 들었던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고래등에 새우가 뭐라고 하죠? 등 터진다고 하나요? 맨날 우리는 그런 형편하고 하죠.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니면 러시아와 뭐 어디 끼어서 맨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가 됐나? 고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이야기를 보면 누구를 향해서 좋아하는, 열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주저비 풍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제가 끝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목이 아주 희한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위해서 자신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그 가수를 위해서 막 무슨 퍼레이드도 하고 잔치도 벌이고 무슨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남들이 보기에는 주접을 떠는 것 같아서 제목을 주접이 풍년이다 라는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여러 것들을 투자해서 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가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여자 가수지만 남자 가수지만 여자가, 또 할머니가 뭐 나이 불문하고 그들이 보는 주접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저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남들이 보기에 주접을 떤다고 할 정도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 기뻐 손뼉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예배 부흥회 때 막 박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때 좋은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박수 쳐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한 달 이제 좀 지났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를 칭송하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문을 보면 반대의 얘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요즘 좀 시끄러운 것은 물러난 전임 대통령에게 매일같이 욕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란 이유로, 왕이란 이유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으며 칭송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박수를 치며 그를 향해서 칭송과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참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로 하여금 참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칭송하고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도 큰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려운 존재 앞에, 크고도 큰 왕 앞에는 박수를 칠까요? 두려운 존재 앞에는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칭송도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크고도 크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발 아래 만민을, 나라를 복종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던 그 어떤 세력을, 어떤 만민을, 우리를 억압했던 어떤 나라를 우리와 우리의 발 앞에 복종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만민을,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손뼉을 치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언제 우리가 만민을 우리의 발로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민을 발로 밟고 있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사람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눌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드라마가 끝났긴 했지만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눌려 있으면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요, 주님은 크고도 큰 왕으로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문나라를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한 말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가장 처음으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뱀 곧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군병들에게 못 박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조롱과 핍박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발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의 영화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라는 말은 자랑거리다 그래요. 자랑거리. 자랑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태어나면서 뭘 붙잡고 나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은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다가 더 많이 속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아버지도 원수, 형도 원수, 삼촌도 원수,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남을 사기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발꿈치만 잡던, 그래서 비참했던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던 야곱이,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고통과 억압 속에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야곱의 삶은 그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나라를 그의 발 아래에 밟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사는 땅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통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내가 육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죄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받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를 억압과 고통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되면 만민이 우리의 발 앞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표준사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환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진다, 주님의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가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믿고 따른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무엇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억누르며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돈도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예. 모든 백성이, 모든 방패가, 모든 군왕들이 다 주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손뼉을 치며 찬송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손바닥이 아프도록 목이 터지도록 박수를 치며 찬송할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 누구입니까? 그들이 돈을 얼마나 줄까요? 언제까지 줄까요? 힘도 그렇고 인정 그렇고 그 무엇도 다 일시적이며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들에 감동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박수를 치며 찬송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박수를 받아야 할 대상이며 우리의 찬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시적 대상에 빠져 영원한 그분을 잊어버려 멀리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과 6절을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박수를 치고 무엇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박수를 치고 있는지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임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1정금 서성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원찬이 오주영 선생님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훈 김명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서성근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종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집사님, 김승철 성도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유영섭 신비장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임민숙 집사님, 권영래 권사님, 또 성명금 임민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께 감사드리며 시간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드려진 성격을 기억하시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선하게 응답하시옵시며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그들 생애 속에 더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는 것은 성경을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옵시며 주 앞에 나오면서 주 이런금을 또 온전히 드린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이 늘 풍성하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학 장로님이 아직도 몸이 낫질 않아서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것들을 밟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박수를 치며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겠습니다.